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자리 숫자로 떨어졌더라고요. 38일 만이라고 그러네요. 갑자기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2.5단계까지 가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주의하고 또 서로 청결을 유지해서 그랬는지 두 자리 숫자로 이번에 어제 떨어졌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도 이제 추석 명절이 있어서 다음 주 이제 시작되면 이제 그 주간이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어쨌든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형제들을 만나되 더욱 주의하시고 또 청결을 유지하셔서 한 분도 한 가정도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몇 해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9시 뉴스에도요, 이렇게 막 물이 뽀얀데 막 바닷속에 막 도자기들이 막 많이 있는 것들 막 이런 그 화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보물선을 발견한 사람이 그 동네 사는 어부였는데 15년 동안 매일 쭈꾸미를 잡던 한 어부가 그날도 사실은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이런 얘기 제가 빼버렸어요. 일부 예배 때는 꿈을 꿨는데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수영하는 꿈이 좋은가 보다 해갖고 아주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꿈을 하긴 어쩌지, 성경에도 꿈을 얘기 많이 하지만요. 그런 얘기 한다면 저는 그런 꿈 무진장 많이 꿨거든요. 저는 막 대서양을 혼자 수영하고 왔다 갔다 하고요. 여러분, 용을 타고 올라가기도 했다니까 제가. 그래서 노도 샀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어쨌든 무슨 꿈 좋다고 산다고 그럴 때 저처럼 용 타고 올라가는 꿈을 꿨는데도 안 됐는데 그보다 더 좋은 꿈 꿨으면 사세요. 그냥 그걸로 동집에서 치킨 사서 드세요. 근데 우리 아동센터를 생각한다면 그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권기금에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요, 학원비도 주고 하거든요. 근데 노름이 돼서는 안 된다. 어쨌든 건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 좋은데. 하여튼 어쨌든 이분이 매일같이 15년 동안 쭈꾸미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성실하게. 그날도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그물을 내려서 올리는데 쭈꾸미가 잡혔어요. 한 800마리가량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쭈꾸미라는 놈이 한 마리가 뭔가 신기한 도자기를 하나 이렇게 감싸갖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8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가.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봐도 빛깔이 좀 좋고 좀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고려청자였던 거예요. 고려청자. 기가 막히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그 배 밑을 뒤졌더니 그 안에 그 바닥에 보물선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도자기하고 이런 것들이 수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게 1000년 전에 도자기를 나르던 고려시대죠. 저 도자기를 나르던 이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거기에 묻혀버린 겁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그 물의 깊이가요 8m에서 10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깊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위를 수많은 배들이 다니고 수많은 어부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쭈꾸미를 잡았을 텐데 이 사람에게 신기한 쭈꾸미 한 마리가 신기한 도자기 하나를 그 800마리 중에 그 하나를 감싸고 올라온 거야.
도자기 하나가요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부르는 게 값 당시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접시는 뭐 수천만 원 하고요. 그리고요 또 주전자 같이 생긴 도자기가 또 있나 봐요. 이런 거는 뭐 2억 3억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이 사람이 발견한 그것을 값어치를 따진다면 최소 200에서 300억이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니까 놀라지도 않아. 200만 원만 땅에서 주웠어도 말이야 그냥 누가 봤을까 봐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럴 텐데 남이 발견했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성경 읽다가도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죠. 예?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차지해 가지고 누구세요? 핸드폰을 꺼주세요. 뭐 이 시간에 무슨 큰일 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꺼주세요 핸드폰. 자, 통화하세요. 기다려드릴게. 자꾸 끊으면 또 계속 전화 오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최정모 지사님이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우리 김일숙 권사님이 식사하실 이 양반이 어디 가서 식사하다 찾는 거예요 지금. 아침도 안 드셨는지. 그냥 이해가 돼요. 얼마나 사랑이 깊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부관계가 이르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네. 그렇죠. 여기 혼자 사시는 분은 느껴지는 거네. 어쨌든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나가 보시죠. 왜 찾는데 괜찮아요? 한 번만 더 전화 소리 울리기만 해봐요. 네, 그러니까 돌아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뭐 200, 300억을 횡재. 사람들은요 재수가 좋았다고 얘기하고 횡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재수가 좋다, 횡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꼭 믿는 사람들도요. 야, 너 운 좋다. 뭐 운이 좋아. 하나님을 그거는 만으로 여기는 거. 너 오늘 재수 좋은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꿈을 잘 꿨더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을 표현을 참 잘해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요. 하나님 앞에 또 저주받는 일들이 많아요. 말을 잘해요. 단어 선택을 참 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 문화재청에서요. 그 당시에 이 여부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되는지 아주 굉장한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이렇게 보물선을 발견한 이 어부보다도 사실은 더 큰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 부활을 우리가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되고 받아야 될 구원의 복,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어떻게 해요? 부활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그 많은 배들이 그곳을 지나다녔지만 이 어부만은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이웃 주변에 우리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보물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를 그리고 그것을 맴돌았던 다른 어부들과 어선들처럼 이 참된 믿음의 부활과 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보물선을 발견했을 때 그 위를 지나다니면서 그곳에서 작업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가정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고 그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시련과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근데도 빤히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저
육신의 떡 하나 더 주려고 그러고 육신의 것을 하나 더 챙겨주려고 그저 그렇게 떡이나 먹고 육신의 것을 썩어질 것을 먹고 죽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관심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활을 건져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활, 구원의 부활을 전하고 나눌 수만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이 아름다운 부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득 매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썩히고 그것을 나누지 못하면 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다 이 믿음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읽어 하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다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믿음으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어떻게 해요? 가족을 구원했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기를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도전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누리고 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의 부활을 받고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꿈은 또한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런 말씀과 이런 설교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이제 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생각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고요, 그 생각의 변화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육신의 썩어질 것을 향해서 나갔던 꿈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한 꿈을 이루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전케 하면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서지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대면할 때마다 우리는 돈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돈의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계 위인들을 보면요, 모두가 전부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과정을 걸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찬란했고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요, 환경의 문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갖고, 내가 저 사람 괜히 만나가지고, 내가 저거 괜히 나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사람 탓하면, 여러분 사람의 문제일 것 같습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동안 바라봐왔고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믿음의 문제지 상대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사실은
어떤 문제도 다 능히 이겨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 사건은요, 한 직원이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그 직원이 해당장이라고 그러고요, 그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던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 딸이 죽게 됐으니까 가셔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의사도 아닙니다. 전문 의학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 딸한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면 내 딸이 살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 여러분 같으면 우리 새끼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야 산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겠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물론 하죠, 목사님. 그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자식이 그냥 세상에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병원 찾아가고 좋은 약을 쓰면 되지, 무슨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지금 당장 뭐 중요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거요. 우리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해당된 야이로도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으면 더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요, 좋은 약의 처방을 받아야 되고요, 더 세상적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냐고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야이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내 자식을 지금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냐고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냐고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냔 말이에요.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 해당장 야이로는 지위도 높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환경도 부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사는 겁니다. 만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로 이 세상은 험난해갖고 우리 부모인 우리들도 죄를 지며 살아가는데 우리 자식들은 더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요즘은 더더욱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바보라는 식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이제는 친숙하게 들릴 정도로 이제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게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주님이 가셔서, 오늘 본문에는 죽었다고 하고요, 그 마가복음에는 죽을 병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의 하인이 찾아와서 이미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가자, 내가 가서 네 딸을 살려주마 이러고 가시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그의 종이 달려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캄캄하죠. 캄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딸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찾아왔던 그 믿음을 소멸치 말고 그대로 그 믿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났을 때 그 믿음,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 믿음,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이를 먹던 장성해서 어른이 되건 상관없어요. 우리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럴 때 야이로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소망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좋은 직장에서 떨어졌어요. 또 무슨 사고가 나서 질병에 걸렸어요. 청천벽력이죠.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혹 두려움이 올 때 믿음 없는 자 같이 두려워 말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받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사건은요, 그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류병이 뭐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사실은 누구한테 얘기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받으면 난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것도 믿음의 얘기예요. 믿음의 얘기.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줄 거는 믿음의 그런 모습 사건이었고요, 이 여인도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믿음의 말씀이 들어오죠. 허락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고요, 도대체 저게 뭔 얘기인지 아무 얘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럽니다. 들음은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나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겠다. 왜? 부끄러운 병이 걸렸으니까. 여자가 또 예수님 앞에, 남자 앞에 또 총각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더 기가 막힌 믿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 아멘. 세상에 와서 원수에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살짝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 혈루가 마를 것이고 병이 날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인데 오늘날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없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닌지 왜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능력이 모자름이 아니고 부족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요 행해질 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낳기를 바라느냐? 보기를 바라느냐? 그럴 때 믿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낳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병원 가야지, 내가 돈을 써야지, 내 방법대로 해봐야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에 참된 맛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아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 돈 앞에, 환경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믿지 못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고 너를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제 성경 통독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진행을 했어요. 뭐 사람들한테 한다 안 한다 얘기도 안 했고 그냥 광고가 한번 나갔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같이 하겠다 생각해서 했어요. 근데 뭐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김돈희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4명이 앉아가지고 어제 다니엘서를 같이 묵상했어요. 읽고.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바라는 게 뭐냐고요. 걱정되는 게 뭐냐고. 이 목사님 걱정되는 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 걱정되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지금 뭘 걱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저한테 갑자기 그 질문 하시는 거예요. 걱정되는 게 뭐냐? 그러고요.
사실 진짜 걱정되는 건 단 하나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게 한 다음에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그게 두려운 거였어요. 그게 두려우니까 그가 끝까지 단도대에서 목에 잘려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냐는 거죠. 믿음밖에 없다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 그리고 이 헐리증을 알았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건은요, 두 소경이 길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소경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소문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소경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직역한다면 뭘까요? 우리의 눈을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얼렁뚱땅 대충 하지 마세요. 회개는 철저히 하시고요, 구할 것도 확실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주면 주시고 말면 말고 시간이 되면 되겠지, 그냥 잊어버리겠지, 이런 기도는, 이런 예배는, 이런 충성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확실하게 자신이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돈이에요? 물론 필요합니다.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도 다 필요합니다. 육신의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구해야죠. 찾아야죠. 하나님께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사업장에 복을 줄 거다. 그걸 믿느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건강도 치료해 줄 줄 믿느냐? 내가 너의 삶을 승리를 이끌어 줄 것을 믿느냐고 묻고 있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소경이 예, 주님, 주께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해당자인 야이로와 12년간 혈증을 앓았던 이 여인과 두 소경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떨 것이 없어요. 주저하거나 침륜에 빠질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들처럼 주님 앞엔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죽었던 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불치병도 치료받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이경자 권찰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그러려고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이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눈물 안 흘리겠어요? 부부관계에 사랑하면 눈물 안 흘리겠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정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표현하려고 그러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짧겠지만 본문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더 확신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못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오늘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예레미야 32장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요 노력하고 땀 흘려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포기하다가도요, 이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겠지 하고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사람 따라다니다가요 결국 한계를 느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정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 이 사람들도 안 되는 거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요, 사실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처음부터 그 문제에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통하고 자기 지식을 통해서 자기 능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능력을 받는 거죠. 자꾸 머리 써가면서요, 자기 생각 갖고 자기 경험 갖고 자기 갖고 있는 물질을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처음엔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바라봅니다. 여러분, 물은요 100도에 돼야 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순도가요 100도가 돼야 돼요.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안 믿고, 어느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아도요 마치 자기가 발품 팔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약간의 수박의 향은 느낄 수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교만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추종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얻어지는 거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100%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죽어가는 딸, 예수님이 만나야겠다. 내 혈류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 예수님밖에 우리의 눈을 고쳐줄 사람이 없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는 한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들이 어떻게라도 눈을 한번 낫게 해주시든지 말든지 이랬으면 그 소경들이 눈을 뜰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혹시 저 옷자락을 만지면 날까? 안 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좀 더디 응답이 돼도 그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고, 그러면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동산, 산이 움직이냐고, 산이 어떻게 들려서 바다에 던지냔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흥사
님들의 붕해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아직도 기억이에요. 할머니 권사님인가인데 산을 넘어서 교회를 새벽 예배를 드리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붕해 때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가슴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 중턱에서 내려가는 길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있는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서 할머니 뭐 기도하세요? 뭐 기도해요? 근데 그 아유 할머니 왜 이러세요? 막 했는데요.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들을 불도저들이 산을 막 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간척지에다가 그 산에서 판 것들을 다 갖다가 산이 평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거요. 그 할머니가 그 기도하기 전 몇 년 전에 이미 도시개발로 이미 발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라 생각하면 우연이에요. 그러면 우연하게 살다가 우연하게 죽고 우연하게 죽어서 우연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발표가 되면 그게 다 됩니까? 다 돼요? 아니 대통령도 그린벨트 풀다가 자기 처남인가 누군가 연관되고 묶어버렸잖아요. 다시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내 새끼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아니 천국이 있고 없건 좋아.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요. 죽었어.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아이씨 이거 뭐야, 내 속았네. 천국도 없는데 괜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선하게 살았네. 이렇게 후회하실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천국도 없는데 내가 바람도 못 피우고 다른 여자하고 한 번도 놀아보지도 못하고 이러다 죽고 왔네. 아, 이거 진짜 화딱지나네. 참 인생 참 그러시겠어요?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은 거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근데 천국이 있어. 어떡할 건데요? 천국이 있는데 어떡할 건데 그때? 지옥이 있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스스로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손수건도 그냥 저절로 생겨나지 못한다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생겨났다면 여러분들 이걸 믿겠어요? 이쑤시개 조그만 얇은 것도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인간이 어떻게 그냥 만들어졌냔 말이에요. 우연하게 만들어졌어요. 우연하게. 수천 년, 수억 년 지나니까 스파크가 팍 원소가 나고 아메바가 생겨나고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그러면 지금도 주민등록증 만들어달라고 원숭이들이 동사무소 서 있어야 돼. 난 내일부로 사람 된다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증 받으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만든 성경은 뭐래요? 집마다 뭐라고요? 집집마다 만든 이가 있으니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정말 이런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자기 신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신이 어딨냐고요. 없단 말이죠. 근데 우연하게 생겨났다는 그런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우리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죄로 말미암아 끊었던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탈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은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환경과 내 꿈 이런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헛된 꿈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몽상이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그 일을 기도하며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요, 고향을 떠나죠. 아비 친척집을 떠나죠. 그래,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자식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러고 나서 한 25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 말씀이 없다가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내년 이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누구한테 난다 그래요? 그의 아내 사라한테 난다는 거예요.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가 90세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99세 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 이쯤에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응?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또 젊은 여자 동침해서 낳으려고 그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 안에서 살아가야죠. 자꾸 딴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나가야지 자꾸 딴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100세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아들이 아들들을 낳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더 믿었다는 것. 그러니까 100세 때 114살 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시험을 테스트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인생은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와 행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이루어진 사건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도 다 갈라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광야에 살아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만나로서 시야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른비한 늦은비를 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간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됨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분입니까? 어느 책의 제목을 보니까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너무 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 능력이 모자르신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보이지 마시고요. 내 삶이 초라한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 해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는 하나님임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믿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고 증거돼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애 앞에서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산 앞에서도 주저하지 말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길을 펼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요, 믿음을 가지시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